지난주가 이제 우리 2025년 마지막 시간이었고요. 이제 오늘이 첫 시간인데, 그 올바른 신앙 생활 시리즈는 이제 계속되기 때문에, 뭐, 지난 주에서 끝나고 오늘 또 새로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칼빈주의 시리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뤘던 주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2025년을 마무리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2026년을 새로 여는 시간인데, 자, 그래서 오늘 2026년도 우리 원단 우리 교회 엠머 교회가 성장입니다. 그 성장은 이제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마침 그 선데이 스쿨 우리 이제 주제가 또 교회라서요. 너무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도 우리 개혁주의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근데 지난주에 했던 그 목사님, 루카스 목사님이 또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확하게 흐름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의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적으로 봐야 될 교회가 있는데, 오늘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교회가 뭔가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전체를 커버하는 주제가 아마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이 교회론인데요. 자, 오늘 개혁주의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도도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전서 5장. 자, 디모데전서 5장. 자, 17절.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이제 주제의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자, 같이 읽읍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해서 칼빈이 장로교 체제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고요. 그 다음, 자,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자, 20절, 21절, 22절까지. 자, 에베소서는 뭐, 완전히 뭐, 교회론이죠.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교회를 말하죠.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있는데요. 머릿돌은 중심이 되고 모퉁이 돌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멀리 던진 거죠. 그래서 이제 버림받은 돌, 버려진 돌, 이 확정을 말하고 모퉁이 돌, 머릿돌 이거는 기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복음과 이방인 복음과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 속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2025년을 마무리한 은혜가 뭔가 우리 정리했거든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에 우리가 언약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오늘 2026년을 열면서 우리는 원단에서 그 함께 성장, 코이노니아, 함께 소통, 코이노니아, 함께 성장, 그 이제 완전히 이제 미랄로 껍질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떡잎이 올라옵니다. 그거 가능한 이유는 근본적인 동력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걸 세 가지를 합치면 뭐냐면 그 교회예요. 교회는 그 생명의 역사와 성장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밑에 뿌리가 내려짐과 동시에 떡잎이 올라오는 것과 똑같죠. 떡잎이 올라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것 씨앗이라도 그 씨를 싸고 있었던 껍질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2025년은 저에게는 그렇고요. 또 우리 엠마 성도들, 우리 식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건데 2025년까지는 마치 이렇게 그 아물지 않은 상체기, 피딱지를 일부러 뜯어내면 더 다친단 말이에요. 그죠? 피가 나고 이걸 덮어놔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피딱지는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자, 그리고 싹이 나면 껍질은 쉘이라 그러죠. 껍질은 저절로 벗겨져 나갑니다. 그건 생명이 없는 거죠. 그죠? 자, 2026년, 2027년이 우리 엠마오 교회는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제는 옛날 우리가 있었던 그 30년 역사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왜냐? 이미 그거는 이제 씨앗의 껍질처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잊혀지는 거고 피딱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새살이 찼단 말이죠. 그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명의 역사와 성장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지체가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 개인과 우리의 관계는 가족의 개념으로 볼 때는 우리의 맏형이 되는 거예요. 적자고 우리는 양자예요. 또 개인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란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성도들 전체 연합적으로 컬렉티브리 전체를 볼 때는 그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인디비주얼리가 아니고 컬렉티브리 그죠? as a group, as a whole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머리는 머리고 몸은 몸이죠. 손가락은 손가락이고 발가락은 발가락이지 손가락 발가락이 같아질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유기체라고 합니다. 올게니즘이다. 오르건은 장기잖아요. 장기가 떨어져 있지만은 함께 역사죠. 그죠? 그래서 올게닉 함께 움직인다 이 말인데 이게 유기체적인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를 해야 생명의 역사와 성장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다. 저는 그걸 어떻게 증명하고 싶었냐면은 뭐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나는 그게 진짜 사도행 2장의 마가 다락방의 역사로 난 그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고 싶었고 그거를 꿈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고 남길 씨앗이랄까요? 저의 마지막 씨앗은 아마 그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껍데기 날아간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진짜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이 뭐냐면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 좀 죄송하지만 칼빈이 죄송한데 지금 우리 컴퓨터 받침대로 쓰고 있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 맨 마지막에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를.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냐? 물론 말씀을 바탕으로 일어나지만 through 어디를 통해서 일어날까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요 맘먹고 그 제목 있죠. 큰 책이 북 1, 북 2, 북 3, 북 4로 형성되어 있고 이거 너무 많으니까 세 권으로 줄이자 해가지고 세 권으로 편집되어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책이 네 권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놓거든요. 그 책 네 권을 각 장부터 그러니까 북 1에 1장, 2장, 3장 있잖아요. 그 전체를 쫙 제목하고 소제목을 제가 일일이 손으로 넘기면서 다 정리했어요. 목차만 35장이 나옵니다. 프린트 용지로. A4 용지로 만들면 32장 될 거예요. 목차만 35장이 나오는데 얼마만큼 논리적이냐. 그 순서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소제목만 읽어봐도 딱 정립이 됩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 폭발이 일어나느냐. 그의 몸된 교회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 교회론의 맨 마지막 챕터에 뭘 다스리고 있느냐. 어떻게 이 몸된 교회를 이 지상에서 죄인된 우리가 다스려 가느냐. 교회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은 어디까지가 복음입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법까지가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그 교회의 삶을 살다가 주의 재림을 맞죠. 종말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의 가장 엑기스는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마무리 짓나요? 교회에서 시작하고 교회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교회에서 생명세 일어나고 우리는 교회에서 장례식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중요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두 가지 큰 오해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일단 재밌어야 된다. 그거는 물량주의.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뭘 놓치면 안 되느냐? 오늘 이 말하는 공과 내용을 놓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뭐냐? 교회는 재밌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된다. 그죠? 두 가지 다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재미가 있어야 되지만요. 교회는 재미 때문에 모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저랑 가장 가깝게 30년을 사신 분은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위험한 거 위험하다고 말해줘야 위험한지 알지. 불났는데 괜찮다 이러면 다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물량주의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물량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AI 오죠? 완전 AI를 활용할 만큼의 기준이 서 있으면 괜찮은데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경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자, 그리스도의 대리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통로로서의 직분자가 아니라 사람 많이 모으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됩니다. 자, 교회입니까? 네, YMC가 그렇게 해서 YMC가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고도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은 교회가 뭔가 분명한 딱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안내만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에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는가? 자, 간단히 살펴보면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앞으로 이제 새벽에 공부할 건데 25장이 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6항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연합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만 머리입니다. 교황은 머리입니까? 교회 머리입니까? 아닙니다. 영국 왕이 교회 머리입니까? 아닙니다. 감리교처럼 사람이 교회 머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가 교회 머리입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자, 이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정리했어요. 그리고 30장에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누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우리는 신앙 고백 해야 됩니다. 자, 31장에 그러면 당회와 노회와 총회는 뭐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대유리 문답에도 45문에 그리스도의 왕직, 61문에 복음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유리 문답에. 무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대스쿨에 배웠잖아요. 그죠? 유형의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 같이 있어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듯이. 그죠? 같이 있어요. 그러나 무형의 교회, invisible church는 오직 하나님 백성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국에 있거나 지금 이 땅에 있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church는 완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대유리 문답에도 교회에 대해서 묻습니다. 66문에는 뭐라고 묻냐면은 선택된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됩니까? 자, 그리스도 연합이 사실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의 서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성령의 역사로 가장 먼저 뭐가 있나요? 중생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성령이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면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중생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칭의가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고 양자됨이 있고 쭉 이어집니다. 그죠? 자,
이렇게 신앙 고백서 안에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의 서정이 85문에서 87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는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저기 네덜란드, 독일에서 만든 하이델베르크 문답과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도르트 신경은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뭘 말하고 있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 83문과 85문에 보면요. 천국의 열쇠, 마태복음 16절 나오죠? 자,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나요? 그 기도의 권세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천국의 열쇠를 네게 준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만 말하자면 이제 좀 개인이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게 그건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마태복음 16장 그 정확한 해석을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멀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상당히. 거기서 말하는 열쇠는 교회, 우리 개인이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개인이 아니고 전 교회적인 권징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권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란 단어를 거기 썼잖아요. 그죠? 내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교회란 단어를 쓴 사람은 마태밖에 없어요. 마가, 누가, 요한에 교회란 단어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네,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전에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교회라고 하는 단어 누가 가장 처음 썼을까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영감받아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40년에서 45년 제1차 전도 여행 갔다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죠? 물론 교회란 단어는 있었습니다. 단어는 있었으나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바울이 처음으로 성경에 사용해요. 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마태만 교회란 단어를 씁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교회 썼죠? 18장에 두세 사람이 네 모인 곳 거기도 뭐가 나와요? 교회가 나와요. 거기도 교회의 권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요소 가운데 권징이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됩니다. 권징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알겠죠? 권징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왜? 그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방편이에요. 방편이에요. 자, 그거를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교회에서는 장로를 통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권징이 종교계에서 말하는 올바른 교회 3대 표지. 지난 시간에 선데이스쿨 배웠죠? 올바른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과 성실한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개혁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소론에서 알아볼 때 뭐냐면은 자, 장로교 제도에 장점이 있어요.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자, 장로교 제도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장로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 회중교회 여러 개 있는데 우리는 장로교를 선택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종교개혁 당시로 올라가 봅시다. 종교개혁 당시는 장로교, 침례교, 회중교, 감리교 다 없었어요. 캐토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루터란과 그 다음에 올바른 복음 돌아가자 개혁파, 리폼드가 있었습니다. 딱 그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천주교가 천년이 썩으면서 복음이 썩으면서 동시에 가장 교회가 썩었습니다. 직분이 가장 썩었고 예배가 가장 썩었습니다. 자, 이걸 개혁하자 루터란, 루터를 중심으로. 저기 독일 쪽으로 저기 그 룩셈부르크라든가 이렇게 동부 유럽권 쪽으로는 루터란이 거기는 교회 그럼 루터란, 싹 다 루터란이에요. 그런데 프랑스, 스위스 밑으로 해서 이렇게까지는 켈빈주의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기 켈빈주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 벨기에 그쪽도 켈빈주의입니다. 그러나 켈빈의 사상을 받았지만 거기는 네덜란드의 독자적인 올바른 신학이 또 뿌리가 내려집니다. 자, 그런데 캐토릭에 대해서
이 교회를 누가 다스리느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다스리는 장로가 나오고 가르치는 장로가 나와요. 이걸 누가 찾아냈다고요? 갈빈이 찾아냅니다. 자, 갈빈이 언제 찾아내느냐? 이 올바른 교회 제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갈빈이 옛날 고문서를 찾고 뒤져가요. 어디까지 가느냐? 4세기까지 올라간다. 4세기까지. 4세기 딱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1세기 예수님 당시 2세기 넘어오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삼위냐? 이 논쟁이 2세기, 3세기 한 100년, 150년간을 난리가 납니다. 그런 동안 누가 강조되냐면 교회에서 신학자들이 강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3세기에서 4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두 인성이 한계를 이루느냐, 여기에 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삼위일체가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기독론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성육시된 이야기입니다. 4세기 중간쯤 들어가서 칼시돈 회의, 451년 칼시돈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빛 중에 빛이요 사람 중에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사람이다. 이게 딱 결론 내려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잠잠해지죠. 교회가 잠잠해지면서 가르치는 장로, 목사들이 제가 나중에는 뒤에 가서는 목사와 가르치는 장로를 구분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도자급, 가르치는 티칭 역할하는 미니스터들이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조금 중요치 않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4세기 중반, 칼세돈 논쟁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안정화되면서 가르치는 자들의 역할이 교회에서 완전히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들은 조금 이렇게 인페리얼하게 약간 낮춰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표가 안 나요. 100년 지납니다. 200년 지납니다. 그러면서 519년 그레고리 1세가 로마 교회 목사인데 모든 교회의 머리로 교황으로 등극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스리는 장로들은 교회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뭐가서요? 교회를 계급적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 교황이 있어요. 그레고리 1세, 욥기의 전문가, 성경 주석의 전문가. 그레고리 1세 굉장한 신학학자예요. 성경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쓴 욥기는 지금도 넘버원을, 욥기 주석 넘버원이에요. 그런데 그 교황 밑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교회 안에서도 사제, 프리스트가 있고 그 밑에 계급으로 다스리는 장로들이 이제 집사 역할을 하는데 그 밑에 계급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전부 다 수직적으로 교회를, 직분을 계급화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네. 교회 직분이 무너지면 교회는 즉각 타락합니다. 이게 515년에서 1517년까지 거의 1000년간이어져요. 갈빈이 교회를 개혁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만 개혁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개혁했다는 것은 직분을 개혁한 거예요.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다스리는 장로들이 이제 교회에 전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자, 처음에 천주교란 말이 딱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항하는 루터란, 리폼드, 무슨 싸움이냐? 교회 체제, 직분의 싸움이다. 지금도 계속해서 계급으로 위아래 상향으로 모든 비리와 거짓말이 다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스릴 것이냐? 아니면 누가 교회를 다스리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로 제도란 말이 나오면서 장로교란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 단어는 신학 성경에 있습니다. 프레스테리오스라는 장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거를 내세웠기 때문에 가톨릭과 또 루터란에서 칼빈주의자들과 장로교를 비난하면서 쓴 말이 쟤네들은 장로교주의자구나, 프레스테리아니즘이구나 라고 비난하면서 신란하면서 쓴 말이에요.
그러다가 교회를 누가 다스리냐? 온 회중이 다스려야 된다. 영국이 일어났죠. 왜? 영국 왕래가 반대하니까. 권한이 또 성도들이 똑같아요. 그건 목사 장로 없어요. 모든 성도가 다 일어나야 된다. 그게 congregationalist. 온 회중이 다 일어나야 된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라비안 형제들, 브라더런 이런 사람들은 직분도 없어요. 니나 내나 다 형제예요. 이게 전부 다 무슨 생각이냐면 congregationalist입니다. 왜냐? 다 나가서 교회를 싸워야 되니까. 그러다가 아니야. 그럼 영국 왕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다 나서 보니까 너무 복잡해. 사람 중에 누구 감독을 세우자. 그게 메토디스트입니다. 감리교입니다. 그러면 천주교가 천년을 해왔죠. 거기서 교회를 개혁하자. 장로교. 그 장로교가 안 돼. 컨그리게이셔널리스트. 사람 세우자. 메토디스트. 아니다. 세례받은 사람만 진짜다. 그게 베프티스트. 아니다. 방언해야 된다. 펜타코스탈. 교회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이 나와요. 요즘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 제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코로나를 돌면 교회가 있다. New Hope, Congregational, Methodistic, Baptist, Pentecostal, Presby, Anglican Church라고 더라고요. 근데 그 너무 기가 막히게 웃었는데 지금 완전히 짬뽕돼 있다.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제 제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장로교의 장점이 뭐냐면, 자, 그래서 균형과 책임이 있다. 이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되어 있다. 그리고 분산되어 있고 견작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뭡니까? 신학과 신앙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 교회 정치와 신앙 고백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을 어디까지 깨달아야 된다고요? 교회론까지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내 신앙생활하는 잠깐 도움을 주고 잠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까지가 교회 생활이 나의 신앙생활이에요. 알겠죠? 자, 교회 액티비티, 이벤트도 포함하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유기체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는 동시에 그 운영을 권력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 체제로 권력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한다.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대로 지금 한국 교회, 이민교회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그죠? 우리가 진단을 해보자, 진단을.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체제 가운데 저는 아직까지 이 프레스비테리아니즘, 장로교 체제만큼 성경적인 못 봤어요.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다. 무슨 약점이 있느냐? 엘리트주의에 빠질 약점이 있다. 오피셜을 보면 제가 많이 느껴요. 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리 논쟁이 내가 생겼을 때 분열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한국, 미국 가장 많이 분열된 교계가 장로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권위를 누가 가지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에 따라서 너무 쉽게 분열될 수 있어요. 침례교 한국에 몇 개 안 되죠. 그죠? 미국은 서던 베프티스트 뭐 몇 개 없잖아요. 그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 세지를 못해요. 자, 왜 그러냐면 권한을 분산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조금 쏠리면 그대로 갈라질 위험이 있어요. 자, 그리고 당회와 회중에 있어서 너무나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 특별히 새가족들과 청년들이 볼 때 장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교가. 이런 괴리감이 있어요.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 지금 특히나 MZ세대 5가지가 없어야 된다. 가장 첫 번째 뭐가 없어야 된다? 장로가 없어야 된다. 그런 교회가 아니죠. 그죠? 얘들 오무교회라 그러잖아요. 장로 없고 구역예배 없고 성경 공부 없고 뭐 없고 헌금 없고 그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맨날 그 집회본 모여서 욱작거리단 말인데 교회가 아닌 거죠. 그죠? 자,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책이 뭐냐? 보완책은 2가지입니다. 유기체적인 근본 정신을 유지하되 확장할 수 있어야 돼요.
100번은 만다는 항상 개혁된다. 수동 분사형입니다. 항상 개혁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완하느냐? 첫째는 뭐냐면 신앙 고백에 충실해야 돼요. 이건 변함없습니다. 올거니즘 그리스도 연합은 항상 유지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적인 교회라 된다. 아시겠죠? 교회는 신앙 고백적이다. 그러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확장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현대 시대에 맞게끔 계속해서 넓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적용돼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유지하되 현대 교회의 질서에 맞게 본질을 유지하되 현장을 파고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교단, 그런 교회가 앞으로 이 젠지 세대, 마지막 지금 21세기, 22세기 앞으로 다가가는 시대에 확실한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 서적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영어로 된 것밖에 없어가지고요. 몇 개 이게 적었고요. 요즘은 이제 한글로 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국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와서 자, 장로교 교계 다스림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스림의 원칙,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된 영적인 유기체예요. 자,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자, 다시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모임이에요.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요소가 나오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이제 로케이션으로 말하자면 하늘에 계시거든요.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돼서 그의 교회를 다스린다면 그리스도 눈에 안 보이시는데요. 그죠?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야 돼요. 그죠? 자, 여기서 교회의 유형이 나옵니다. 뭐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이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다. 그래서 무형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으로 직접 다스립니다. 자, 유형의 교회는 어떻게 다스리나요? 유형의 교회는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르침과 다스림과 섬김,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분을 통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의 역할 속에 뭐가 묻어 들어가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찬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성찬은 눈에 보이는 떡과 잔으로 참여합니다. 그거는 어떤 신비적인 요소나 신령한 요소가 없어요. 그 자체예요. 그죠? 그런데 육신의 것을 드리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육신의 것, 물질의 것을 드렸는데 그걸 누가 바꾸시죠? 성령께서 신비한 연합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죠? 자, 땅의 것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비한 역사로 그리스도의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똑같은 원리로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들을 통해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부족해요. 죄인이에요. 이 땅은 시스템이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모이지도 않아요. 다 달라요. 그런데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디로 보면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로 넘어가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찾았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 에클레시아 교회가 나오죠.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는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가장 부패하고 문제가 많았던 여러 교회들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부릅니까?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성도들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문안한다. 성도라고 불러요. 왜 그래요? 그들의 현재 형편을 보고 부른 게 아니죠.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될 것을 보고 바울이 부른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지상에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왜 직분자들을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는 죄된 인간이에요. 부족해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부르시고 그 직분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신비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직분 대리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개별적인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야 교회가 천주교처럼 교권화되거나 계급화되거나 인기 있는 목사 이런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 성령께서 죄된 인간을 직접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유효하게 주시는 분은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인품이나 조건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직분론의 시작입니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이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직분자로 누굴 의존해야 됩니까? 성령께 의존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건 없이 아무 때나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래야 되느냐? 아니에요. 솔직히 기독교 강요를 다 읽거나 다 이해하고 목사 된 사람 몇 명 될까요? 기독교 강요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맨 마지막에 교회는 그래서 딱 처음에 나오죠. 자, 1페이지 보십시오. 교회가 뭡니까? 개혁주의 장로교 교회의 정치 원리.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머리가 되신다. headship. 그죠?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직분자들, 즉 장로들을 통한 대의 정치가 장로교 정치입니다. 그럼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직분자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그 직분자 개인에게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존 맥가더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나서 질문을 받았죠. 여성도가 묻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어떤 만큼 권세를 행사하시고 어떤 건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는 거예요. 맥가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런 말이냐. 나는 교회에서 어떤 하나의 싱글의 권한도 없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정확한 말인 거예요. 단지 말씀을 맡았을 뿐이다. 그래야 이렇게 목사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직분을 사고 파는 이런 천주교적인 요소들 꽉 찼죠? 그게 교회냐고요. 그 내가 교회를 비판 안 하게 생겼냐고 지금 내가. 그죠? 이 교회냐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흘러갑니까? 재미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MZ세대 뜨면서 뭘 강조합니까? 어떻게 아이들의 감성을 움직일까? 가르침이 있습니까? 가르침이 제일 먼저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입니까? 그죠? 자, 교회라고 할 때 이 정의를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말씀을 통해 직분자를 세워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정의가 나왔습니다.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어떤 인간적 권위도 위에 우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는 1페이지 보면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로서 역사 속에서 존재하죠. 따라서 질서와 치리가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합니까? 장로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에 근거하여 권징과
질서를 시행할 뭘 갖고 있다? 권세를 갖고 있다. 이 권세는 내 권세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원리는 장로회 정치가 성경에 근거한 대표적인 치리 체계임을 강조한다. 자, 요거가 안에 오늘 우리가 다루기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워서 다스리시는데 그 직분자의 권한은 개인의 권한이다? 아니면 성경의 권한이다? 성경의 권한이다. 개인에겐 일체의 권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직분자는 ministerial,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콜을 받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 이게 연합의 원리, 신비한 연합의 원리입니다. 자, 직분자를 성령께서 말씀 안에 그죠? 훈련돼 가지고 성령께서 직분자들을 감동하사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를 통해서 사역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직분자의 다스림은 연합, 회의의 결정으로만 가능하다. 개인이, 장로가, 목사가 성경 교리나 신학이나 가르침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우리의 권세, 개인의 권세가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노회의 결정, 당회의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끼리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 지금 장로가 뭔지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당회에 모여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를 알아야, 교회는 유기적인 연합체다. 성도들 간에도 완리스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성장이라고요. 그게 교회 안에서의 성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직분자와 그리스도께서 하나된 연합, 신비한 연합으로 함께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결정은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누구의 결정이다? 회의의 결정이다. 세 번째, 따라서 그 회의의 결정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란 겁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교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모여서 재밌게, 어릴 때 저는 교회 생각하면 항상 가고 싶고 재밌고 성탄 연습하고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크고 나서 이렇게 교육자 생활 하다 보니까 이거는요 완전 세상 저리 가라요. 암투가 있고 막 오만 때만 게 다 있어요. 막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은 거 있죠. 막 그러면서 오랜 30년의 묵은 때를 다 벗겨냅니다. 다 벗겨내고 자 가장 먼저 올해 2026년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해야 될 개념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기체다. 올게닉 커뮤니티, 유기체다. 그래서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 회의, 결정의 권한이다. 그리고 그 결정의 권한이 어느 만큼 큰 권한이냐? 그게 그리스도의 권세요, 교회의 권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천국 열쇠는 개인에게 준 게 아닙니다. 교회에게 준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당회, 노회, 총회에 준 권한이에요. 그 권한이 어느 정도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거는 머리와 몸이 하나 된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교회의 권세 앞에 음부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요. 지옥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그리고 그 교회 권세 어느 권세냐? 그게 천국의 열쇠. 그리스도만 갖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 알아가지고 개인이 기도하면 똑딱대고 닫고 열고 막 지 마음대로 한다고. 그거는 말씀드렸죠. 교회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십시다. 자, 3페이지 보십시오. 자,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다스리는 왕은 그리스도다. 교회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다?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이 아니다. 절대.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지금도 동일하게 모든 그의 교회에 적용돼야 돼요. 그러면
권징을 안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권세에 미치지 않고 있단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니면 뭡니까? 그죠? 교회의 징계와 권징을 안 받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권세에 순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 선지자 내 걸로만 알아 생각해 지금까지. 그거 딱 바꿉니다. 그리스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죠. 그리스도의 권세인데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다 터놓고 못했다고요. 그러나 엄격히 말하자면 그리스도 겁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권세를 직분자들을 통하여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스림이 들어가 있고 가르침이 들어가 있고 섬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미치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것이 미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자, 교회만 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참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참된 교회 생활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알고 있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매일 적용돼야 돼요. 이번에도 벤 장로 이메일 보냈죠. 교회 성도들에게 배들교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그중에 저에게도 보냈어요. 신년 첫 주를 맞이하면서 마지막 주 될 때도 쫙 성도들 이메일을 보냈어요. 장로로서 어떻게 보냅니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쫙 감사했던 거, 회개될 거 쭉 얘기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장로로서 성도들의 권면의 말씀을 쫙 보내고 나이 많은 사람들 다 대부분 나이 많죠? 벤보다? 그 왜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장로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어떻게 신년 첫 주를 맞이할 것인가? 자, 너무 멋있고 격조 있고 신앙적이고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 젊은 장로가 잘 왜 그렇게 하나요? 그게 자기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자기 인격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미치는 곳이라야 교회다. 삼중직이 동시에 적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런데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로케이션은 지금 헤븐리, 그죠? 자,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다스리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로 알고 있죠? 근데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유기체인데 뭐가 다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적용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성도 간의 유기체, 머리와 몸의 유기체,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 속에 딱 들어오죠. 전 세계에 하나된 하나님 백성들의 연합이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 일부가 엠마오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머리 딱 들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십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된 유기체인데 택함 받은 자들의 공동체다. 그래서 마귀에게 압도당하지 않는다. 잠깐 속지만 궁극적으로 정사와 권세들을 물리치고 승리한다. 주님 재림할 때 교회로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은 질 수 있고 죄질 수 있어요. 시험에 빠지고 나 혼자 엎어졌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오래되면요 벽돌 빠지기도 해요. 그럼 교회 무너진 건가요? 아니에요. 로컬 교회 하나가 문 닫을 수 있어요. 목회자 부정을 저지르고 도망가고 교회 문 닫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게 실패한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지금부터 교회란 무엇을 전 세계 하나 된 유기체, 연합을 딱 생각해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는 OPC가 장로교 중에서도 OPC가 가장 성경에 가깝다고 믿기 때문에 OPC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 직분이 사라져, 직분이. 그래서 교회 개혁 곧 직분 개혁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직분자들이 이 교회론에 철저하게 뿌리내서요. 자, 그러면 복음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되지 않았나요? 귀신 때려잡는 건 복음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할까?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교회를 통해 지금 어디까지 하시는가? 이 전체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교회까지 이해가 돼야 복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일을 하셨고, 신약은 이제는 인종, 종족, 언어, 문화 구분 없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이방인이든 믿는 유대인이든 다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권세를 위임하셨다. 델리게이트, his authority. 어디에? 개인이 아니고 교회에다가. 그죠? 교회라 그러면은 노예, 당회, 노예, 총회 전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개교회주의거든요. 이게 컨그리게이셔널리즘이에요. 우리 장로교인은 교회 그러면 당회, 노예, 총회 항상 같이 생각해요. 자, 어떤 권세 주셨냐? 교회에 주신 권세 첫째, declared its doctrine. 교리를 선포하는 권세. 그래서 교회는요, 철저하게 교리 중심이에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돼요. 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소위 대르문다고 공부합니까? 신앙 고백이 같아야 피가 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에 주신 권세다. 자, 두 번째는 예배의 질서를 정하고 성례를 시행할 수 있는 권세. 왜죠?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예배는 성례랑 같이 가죠. 그죠? 자, 세 번째, 무슨 권세 주셨습니까? 권징하는 권세를 줬다. 그러면 세 가지 지표가 나오죠. 건강교 세 가지 지표. 말씀, 성례, 권징. 그죠? 이게 종교개혁 때 정립된 거예요. 왜입니까? 천주교 천년 동안 이 세 가지가 가장 무너졌단 말이에요. 성경 라틴어 읽어요. 누가 알아들어요? 성례? 피는 예수님의 피라고 잔을 안 나눠줘요. 그리고 떡도 넘어가는 순간에 살로 변한다면서 화채설 이런 거 믿어요. 전부 미신적으로 사람들이 영을 다 이상하게 만드는. 권징 없습니다. 권징이 어디 있습니까? 줄 서면 다 돈으로 다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극복해낸 것이 개혁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3페이지 보십시오. 모든 직분자들이 주신 권세는 위임된 권세다. 우리 게 아니라 위임된 권세다. 그래서 기간이 있다. 이제 기간을 끝나면 대사직 그만두면 그 사람 대사 아닌 거죠. 그 즉시로 대사 아닌 거예요. 맞죠? 위임된 것. 그래서 모든 직분자는 섬기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은퇴하는 순간 딱 모든 게 박탈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한국의 원로 목사 도와주고 교회를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딱 은퇴하고 넘기는 순간 일반 성도예요. 왜? 그 직분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요. 뒤에서 왜 폼 잡고 소리를 내고 그래요? 장로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왜? 모든 권세는 위임됐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위임됐어요. 그래서 권세를 시행할 때는 성경에 의하여 올바르게 시행돼야 한다. 또한 교회의 권세는 세상의 권력이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이며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자, 따라합시다. 직분자. 그죠? 직분자는 지금도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습니다만은 직분을 행하는 그 권세를 행할 때 우리는 나의 권세가 아니고 누구의 권세다? 그리스도의 권세다. 내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누구의 결정이다? 회의의 결정이다. 그래서 그 권세에 의지하여 성도들은 순종하고 노예의 결정에 교회는 따라가는 거예요. 총회가 우수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노예들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당회와 노회와 총회는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교회 어려움을 당하면요. 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옆에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한 몸이기 때문에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서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옆에 교회를 위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1센트든 뭐 10달러든 작은 거라도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부를 살피는 내부의 사역과 외부를 확장하는 자비의 사역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그 집사가 문을 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해서 문을 열어요. 그러면 장로의 다스림이 미치고 목사의 가르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경적이지 않나요? 이게 장로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연합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는 의미로 누구를 세운다? 직분자를 세운다. 그래서 대의 제도다.
모든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직분자는 누구의 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의문답 45문 나옵니다. 직분자 개인의 자격으로 권세를 위임받거나 그 권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가 되면 마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거는 천주교 그 사제도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 장로교 목사들이 천주교 사제보다 더 천주교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따라가요. 성도들은 그냥. 왜 그래요? 이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직분자에게 주어진 권세는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에조호. 제 말이 아닙니다. 자, 루카스 목사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원하신 분은 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개인이나 장로 개인에게서 성도에게 지시하거나 다른 직분자에게 지시하거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자의결정을 말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많은 것들이 생각날 겁니다. 왜냐? 전체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직분자들은 그 권한과 권세를 자신의 동기를 인해서 위해서 시행하면 안 된다고. 자기 생각하는 걸 뜻을 교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권한과 결정권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역 내 개최 교회에서 후보자를 입후보하고 청빙하고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왜 합니까? 그 밑에 답이 나오죠. 어떤 회중도 자신들이 스스로 선출하지 않은 직분자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과 권징과 권면에 따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우리가 회의에서 공동의회, 우리 교회가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출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위임한 권세가 그 사람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직분받은 장로가 우리 교회로 왔다. 장로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뭐라고 허락해 줬어요? 협동장로님, 명예장로님. 교회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부목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한국 교회에서만 생긴 겁니다. 지금 한국은 한국 교회나 이민교회는요 교회론적 위기에 사실은 빠졌습니다. 너무 불필요한 게 많아요. 그리고 올바른 원리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선출해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았다라고 인정이 되어야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에게 뭐 할 수 있나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의 양심의 자유와 부딪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싹을 다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직분이 아닌, 우리가 선출을 아닌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그 사람에게 그 권위와 그 말에 순종해요. 따르려고 해요. 그게 정상인처럼 생각해요. 뭐가 무너지느냐?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다스려요? 사람이 다스리잖아요. 목사가 다스리죠. 장로 몇몇이 다스리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아닌 거예요. 장로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교회론을 복음의 마지막 선이라고 하느냐? 복음이 여기까지 미쳐요. 직분자들에게까지 미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분론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단체 오거니제이션이죠. 맨날 묻고 놀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야죠. 왜 딱딱하고 어리고 듣기 싫은 걸 계속 말합니까? 장사가 안 돼요. 그래갖고요. 그죠? 자, 그래서 선출된 직분자들이라도 자기의 바람대로만 교회를 다스리려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 취리권과 관할 엄청난 권한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개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장로 혼자서 이건 마음에 안 든다고 법칙을 바꾸고 교회법, 신앙고백, 사도시험 바꿀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목사 바꿀 수 있나요? 목사도 없습니다.
목사는 강단에 설교한답시고 마음대로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 가야 할 길과 가르쳐야 할 가르침이 분명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 즉 당회와 노회와 총회의 결정으로 권한을 시행할 뿐이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장로교도 지금 거의 이런 그 장로 체제가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 회중교회나 감리교회나 또 침례교회 전부 다 섞여 버렸어요. 왜 제리 목사님이 그렇게 우스운 말을 써가지고 표현했나? 다 섞여 있어요. 장로교인데 앵글리칸 같기도 하고, 메토디스트 같기도 하고, 베프티스트 같기도 하고, 펜타코스탈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올바른 순수한 장로교의 모습 참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자를 통해 다스릴 뿐만 아니라 교회 법정을 통해서도 다스리는 이게 권징입니다. 그래서 권징이 너무 시리어스하게 생각도 안 되지만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장로의 권징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조창 한국교회의 당회로 보십시오. 3분의 2가 권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친구 한국에서 교회사로 박사받고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남 지역에 가장 그 장로교, 고신 장로교가 가장 뿌리 있던 경남 지역에 100년 이상 된 교회들만 싸그리 뒤졌어요. 그 오래된 당회록 다 찾아가지고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그 박사 말입니다. 당회록의 3분의 2가 어느 집사 어떻게 권면하고 권징하고 어떻게 세력 전부 그 내용 당회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지금 그랬다가는 당장 교회 나갑니다. 그죠? 얼씨구나 옆에 보통 교회로 바로 달려 나갑니다. 그죠? 예. 바로 갑니다.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자, 개체노회에서의 교회 콜트는 당회가 그 역할을 합니다. 지역에서는 노회, 전체에서는 총회가 한다. 자, 그래서 교회는 상호 연결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이걸 보고 치리회라는 거예요. 당회, 노회, 총회로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성과 보편성을 갖고 있다. 함께 우리는 그 노회, 총회가 다 함께 됩니다. 그죠? 그걸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몸된 하나의 교회가 보편교회다. 유니버설 처치, 보편교회다. 그래서 개별 교회가 이 말이 무슨 하나의 고립된 섬으로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부흥하든지 망하든지 혼자 존재하는 이런 교회는 독립교회죠. 그 독립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 안 속해 있나요? 노예의 가르침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형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어느 뭐 한국에도 어느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가면요 노예 가면요 그 교회 말만 들어. 왜? 상임비를 많이 내니까 그 장로들이 많이 오니까 다른 교회 객소리 못해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왜요? 노회의 연합성을 깨뜨리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보편성까지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고립된 섬이 아니라 전체 교회의 속성을 온전히 공유한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 적 형편들을 같이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교회, 당회나 공동의회의 권한을 노회나 총회가 침범해서도 안 된다. 그렇죠? 그 독립성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면 그건 감리교란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노회나 총회의 결정을 개교회가 벗어나서도 안 된다. 무슨 말이죠? 건강한 긴장관계, 개교회와 전체 교회 연합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부분에 있어서 장로교회가 개교회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장로교회가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개교회고 그냥 컴퍼니예요. 컴퍼니. 오거니제이션이에요. 왜냐? 직분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회, 노회, 총회가 서로 교통하며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신학적인 근거가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는 개혁주의 장로교 교회 체제는 뭐냐? 그리스도께서만 머리시고 직분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그 결정은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회의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복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개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연합, 노회와 총회가 하나 된 교회를 이룹니다.
요걸 보고 상호 소통, 상호 성장, 상호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인 교회인 겁니다. 그러나 회중 교회는 회중 교회. 하나만 존재하는 교회는 개교회만 살아남아요. 개교회만 유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협력하지 노회총회 개념이 흐릿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Congregationalist 또는 Baptist. 그래, 베프티스트는 노회를 안 해요. 지방회라 그래요. 거기는 개교회가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목사가 제일 중요해요. 원래 침례교회는 목사 장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내가 방송실에 일하는 너를 안 써줄 수 있어요. 침례교회에서는 당당한 거예요. 직분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대로 해. 말씀은 우린 신하고 없어. 그게 침례교회예요. 정확하게 믿음 고백하면 너는 멤버야. 멤버는 모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내가 너 교회 잘 나오니까 너 목사 할 수 있어. 안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침례교입니다. 그러니까요. 침례교와 장로교는 근본이 다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리포먼드 베프티스트한 교류를 하느냐? 신학적인 이런 모든 근거가 동일하기 때문에. 개혁주의 침례교와는 교류합니다. 이제 유아세례 딱 하나 그 차이가 날 뿐이지 이 신학적인 바탕이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장로교회 개교회 주는 그 말이 아니에요. 개교주는 말도 안 맞지만 장로교는 장로교적으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룬다. 장로교의 정치 원리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개별교회가 치리회를 통해서 법적 영적 권위 안에 유기적으로 결속된 하나의 몸이라고 인식한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치리와 순복을 함께한다. 그죠? 가르침이 같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한국에서는 오순절에서도 노예 있어요. 말은 노예를 써요. 그럼 이렇게 다스릴까요? 이렇게 다스리지 않죠. 한국의 침례교 노예 있습니다. 이렇게 다스리지 않습니다. 왜냐? 들어가 있는 마인드셋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성장을 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느냐?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정확한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직분을 향한 소망이 생깁니다.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우리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인 성경으로 거듭 돌아갈 때에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라 칭할 수 있다. 이것만 교회입니다. 여기 네 가지 특징이 나오죠? 니케아 회의에서 교회가 뭐냐? 네 가지를 기준을 정했습니다. one, 통일성, 하나인 교회. 두 개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holy, 거룩하고. 세 번째, catholic, 보편적 교회. 그러면서 apostolic, 사도적인 신앙 고백을 계승합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속한 교회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중에 계속 부족하니까 계속 모자람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개혁돼야 된다. sempre reformanda.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자, 이게 교회론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올바른 성장, 뭘 이해해야 된다? 교회를 이해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유기체다.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된 몸이다.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그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러나 그 권한은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이다. 따라서 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집행돼. 나의 개인은 절대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 개인을 대할 때는요, 정말로 성도 대 성도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위에 있고 아래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오피지 보면서 그런 걸 제가 많이 봐요. 목사님들 보면서.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균형이 너무나 잘 맞았어요. 이 개념이 가장 약한, 다 그렇겠지만 저는 볼 때는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 제가 일본의 교회 몇 개 가봤습니다. 거의 이 개념이 없습니다. 교회론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2026년을 열면서 우리 엠마오 교회가 올바른 성장, 교회를 이해한 올바른 성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6년을 시작하는 첫 올바른 신앙생활, 교회를 이야기하시고 이제 이 올 한 해 동안에 올바른 성장이 교회를 바탕을 두고 정확하게 건강하게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연약함과 모자람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으사 주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이 올바른 교회론을 통하여 회복될 많은 지역에 세워질 교회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